4월 26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은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잇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는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잇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곧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이 야곱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몰래 도망쳐 나왔다가 외삼촌인 라반의 추격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라반의 꿈을 통해 야곱에게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결론은 야곱은 어떤 해도 당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반도주하듯 떠난 야곱을 책망하는 듯 했으나 사실 그의 진짜 관심은 드라빔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장막을 온통 들쑤시며 드라빔을 찾았으나 찾지 못합니다. 이때 자신의 딸이었던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모르는 이 야곱은 자신과 가족들이 도둑으로 내몰린 상황에 분개하면서 그간 참았던 울분과 서름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20년간 억압된 마음의 소리를 이 라반에게 다 쏟게 되는 것이죠. 먼저 36, 37절에 보면 라반의 야곱이 이 장막을 뒤져보았으나 아무 소득이 없고 또 도리어 오히려 야곱이 따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며 나를 추격해 왔느냐 라고 따지는 것이죠. 라반의 집에서 하나라도 가져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따져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비록 라반이 보내줄 것 같지 않아서 몰래 도망쳐 나왔지만 라반의 재물에 단 하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보통 야곱처럼 오랫동안 피해를 당하게 되면 도망을 칠 때 혹은 그만둘 때 그동안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를 입힌 사람의 것을 훔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피해를 입은 보상이라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의 것을 단 하나도 그런 식으로 훔쳐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 앞에서 모든 것이 떳떳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를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때 야곱처럼 당당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이 말씀이 사실 묵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고 떳떳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38절 41절을 보시면 야곱은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해 라반의 양떼를 돌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본 암양과 암염소들이 유산되지 않았습니다. 또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의 수컷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양을 돌보는 사람은 순양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았고 라반의 양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짐승에 의하여 찢겨 죽은 것, 도난당한 것은 야곱이 다 변상했습니다. 본래 짐승의 공격으로 죽은 것은 변상하지 않아도 됨을 그런 조항들이 있었지만 라반이 변상을 요구했고 또 야곱은 순순히 그렇게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낮에는 엄청난 고온과 또 밤에는 엄청난 추위를 견뎠고 양과 염소를 돌보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잠을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 사이에 또 월급을,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주었습니다. 야곱은 라반 아래서 이렇게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해 양떼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이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처럼 자신의 떳떳할 뿐 아니라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해 야반의 양떼를 돌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라반 아래서 희생과 속임을 당하며 20년을 보냈지만 이렇게 큰 가족을 이루고 굉장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근원을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를 붙잡으려고 추격해온 라반을 바꾼 근원이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을 섬기며 온갖 고생과 희생과 속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야곱과 같은 상황에서도 정직과 성실과 희생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속임을 당하고 고난과 희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과 성실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운 판단으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으로부터 이 모든 말들을 들은 라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일종의 불가침 조약 혹은 평화 조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돌단을 쌓고 라반은 그 이름을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레시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라반은 서로를 해하지 말자고 하며 적극적으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의 꿈에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라반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 두려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라반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적극적으로 언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함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 자체는 보잘것없는 도망자였고 자기 아래서 불을 쌓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야곱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강해진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온 자가 하나님의 섭리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얻었고 12명의 아들과 딸을 얻었고 수많은 짐승의 떼를 이끌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야곱을 속여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야곱에게 복이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신명기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모든 일을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참 권세 있는 삶,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여곡절 끝에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년을 죽을 듯이 일하고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던 그 야곱의 모습,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말씀처럼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든든한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